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며 예배로 주님의 마음을 묻고 주님의 뜻을 물으며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모든 영적 양식들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들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한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버리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묵상하고 적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버리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금식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 2절에 나오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 2절에 나오는 금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건 조금도 나무랄 데가 없는 종교적 경건을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1, 2절은 이야기하고 있다면 3절은 이제 저희가 읽었지만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이 말에 의하면 많은 일꾼들을 부리고 있는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에서 이제 그 온갖 일을 시키고 그것을 당하는
그 부자들의 다그침에 대해서 시달리는 자들은 바로 일하는 자들, 품꾼과 소작농과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구체적인 이때 상황은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농촌 경제 1, 2차 산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분야가 계속해서 피폐해져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됐던 일반 그 백성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피폐해져간 농촌 안에서 자신들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부유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곡식을 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을 빌려서 농사를 짓지만 사실 그 피폐해져 있는 곳에서 흉작이 계속해서 거듭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처음에 곡식을 빌렸던 거에 대한 이자를 갚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제때제때 갚아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소작농들이던 일하는 일꾼들이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빚이 채무가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부유한 자들한테 빼앗기게 되고 그들에게 그들의 종이 되거나 그들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이 종교적 경건의 열심인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이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그곳에서 백성들은 굶주리고 종들이 되어져 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내 땅이 더 토지가 넓어지게 됐어. 그래서 오히려 사회 경제적으로 이게 약자들에 대한 삶은 외면한 채 오히려 그들을 착복하면서 자신들이 온갖 불의를 행하면서 얻었던 그 재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걸 자랑처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직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그 금식은 내가 결코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3절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쭉 5절까지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오라고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며 금식하면서 하지만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즉 너희에게 지금 종으로 붙잡혀 있어 채무 관계로 너희한테 붙잡혀 있는 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온갖 불의는 다 행하고 있으면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내 앞에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부터 시작하셔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었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들 가운데 지금 너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사랑을 너의 그 백성들 가운데 베푸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금식으로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즉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외적인 금식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로 그 금식을 통하여서 그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중요한 건 나의 뜻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항상 자선이 병행이 되도록 권면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진정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금식을 한다라면 자선도 같이 함께 꼭 병행하여라. 그것을 살아생전에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저께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잠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고 '아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문이 열리더니 한 명 청년이 이렇게 또로로 제 사역자실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사역자실로 들어와서 보니까 그 봉사단체에서 찾아왔습니다. 봉사단체에서 굉장히 무거운 가방을 하나 메고 이렇게 자기 그 봉사단체에 대한 그 소개하는 그 책자하고 이렇게 들고 와서 한국 해비테트라고 하는 그 봉사단체에서 왔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쭉 인사를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본능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보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아 이미 충분히 제 나름대로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뭐 기아 대책이다 이런 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아 이거 후원해 달라고 하는 거구나. 정기 후원 맺어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딱 와서 머릿속에 사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거절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그 청년의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이 자꾸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갖고 알 수 없는 자꾸 이렇게 부담감이 자꾸 이렇게 왔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정말 거절을 해야 되나?' 근데 그 청년이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는 바깥에서 길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발로 이렇게 왠지 뛰어야 될 것 같아서 모든 이 빌딩들의 건물들을 옆에서부터 해서 다 이렇게 모든 층을 다 돌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빌딩에도 들어와서 이 14 층부터 시작을 해 갖고 이렇게 계속 내려왔대요. 계속 내려와서 이제 저희 층수까지 왔는데 딱 봐도 굉장히 그때 시간이 대략 한 5 시가 넘어서인 것 같은데 얼굴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뭔가 굉장히 간절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단체 저희 자신의 단체가 어려운 이웃들, 집을 잃은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 주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쪼금이나마 한 달에 500 원이어도 괜찮다. 300 원이어도 괜찮다. 를 좀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냈을 겁니다. 근데 자꾸 이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아 그래 내가 뭐라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번 나가서 커피를 사 먹을 돈, 내가 한번 나가서 뭔가 내가 맛있는 거 사 먹을 돈을 한 번만 아끼면 그래 이렇게 누군가를 집을 잃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데 참 나도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지는 않은가.' 그런 좀 마음의 찔림이 와서 결국엔 그 청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기 후원을 맺고 근데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교회 다니냐?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물론 이제 자신이 이제 일하는 이 단체가 한 교회 장로님께서 세우신 단체가 맞는데 자기는 아직은 교회는 다니고 있지는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됐느냐. 그냥 자기는 사람이 만나는 게 좋고 그러면서도 그냥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흘러 들어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하고 얘기하면서 "언제든지 이 주변에 지나갈 때 여기 편안하게 들려라. 그러면은 내가 맛있는 거라도 사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방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내 자신이 혹여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나에게 있는 경건의 모양은 무엇인지 하지만 내가 회복해야 될 경건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저희가 함께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내가 집중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오히려 외적인 경건의 모습이 온전히 내려놓게 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으로 저희가 온전히 충만케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으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8, 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의 8, 9절을 보면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실 때 무엇보다도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하지 못하셔도 사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저희가 이 새벽에 같이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서 말하지 못해도 궁핍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그들에게 온전히 내밀어 주시길. 그래서 혹여라도 그 가운데 내가 통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이 계속 마음의 부담을 짊어지고 이럴 때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이 수험 기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시간이 자신들의 뭔가 대학 진로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수험 기간에 그들의 시선이 대학과 자기 진로에게만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서 자신들의 길에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수험생들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심령이 경건의 능력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들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앞서서 모든 길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저희들이 묵상하며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이 경건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능력과 아버지 지혜와 경건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하는 아버지, 저희 미사체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